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 불타는 집의 비유 다음으로 오늘은 이제 장자, 공자의 이제 비유입니다. 217쪽이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릴 적에 집을 나가서 다른 지방에서 수십 년을 살았다. 나이는 많아졌지만 가난하게 헤매면서 돌아다니다 우연히 고향집 앞에 다다랐다. 그 집은 매우 부유하고 재물이 한량없고 노비들도 많았다. 가난한 아들은 큰 세력을 가진 집과 주인을 보고는 두려운 생각을 품고는 빨리 그곳을 떠났다. 그때 멀리서 부호였던 장자는 그가 바로 자신의 아들인 것을 알고는 크게 기뻐하며 아들을 데려오게 하였지만 아들은 크게 놀라며 나에게 잘못도 없는데 왜 붙잡느냐 하며 놀라 기절하였다. 그까닭에 아버지는 자신의 호화로움이 아들에게 두려움이 되는 줄 깨닫고는 방편으로 행색이 초라한 심부름꾼을 시켜 아들에게 품팔이를 시키는 조건으로 데려오도록 하였다. 훗날 아버지는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아들에게 다가가 이제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일하거라. 그러면 품삯도 차츰 올려주고 필요한 것을 주겠다. 내가 착하게 일하는 점이 마음에 드는구나. 너를 내 친아들처럼 생각하겠다라고 하며 이름을 지어주고 아들이라 불렀다. 그러던 중 장자가 병이나 죽을 때가 되었기에 친척과 국왕과 대신 등을 다 모이게 하여 이 사람이 곧 내 아들이오라고 선언하고는 모든 재산을 아들에게 물려주었다. 세존이시여, 거부 장자는 곧 열애이시고 저희들은 부처님의 아들과 같습니다. 저희는 괴로움으로 생사를 헤매며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도 미혹하여 방편인 소승법만을 좋아하였습니다. 세존께서는 저희 마음이 욕심에 집착하여 소승법만을 좋아하는 줄 아시고는 너희들에게 열애의 지견인 법의 창고가 이미 있느니라 라고 알려주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저희들이 큰 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대승법을 설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오로지 일불승만을 말씀하십니다. 이게 이제 아주 유명한 법화경의 이제 장자, 공자의 비유입니다. 읽어드린 것처럼 어릴 때 이제 집을 잃어버리고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집을 떠나서 떠돌면서 이제 거지처럼 이제 다른 지방에서 막 수십 년을 살았던 아들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는 이 아들을 평생을 찾았지만 찾지 못하고 있던 차에 마침 이 아들이 이제 나이가 들었을 때가 되어서 이곳저곳 돌아다니다가 이 자신의 집이죠. 자신의 집에 딱 다다라가지고는 그 집이 너무 크고 부유하고 막 재물이나 뭐 노비들도 많고 이런 걸 보고는 이 가난한 아들은 그 큰 세력을 가진 그 주인을 보고서는 아주 무서웠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주인 그 부호였던 그 장자가 탁 보고는 저 사람이 저 아이가 내 아들이구나라는 걸 이제 단번에 이제 알아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찾아가서 그 주인이 그 큰 궁정 같은 집의 주인이 그 거지 몰골을 한 아들을 찾아가서 너가 내 아들이다 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그 아들이 막 크게 놀라며 나는 잘못도 없는데 왜 나를 붙잡으려 하느냐 하고 이제 막 두려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버지 생각에 이 아이가 계속 거지 생활만 하고 떠돌아다니기만 하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이 아이에게 너가 이 집의 주인이다. 넌 나의 아들이다. 너는 이 엄청난 부와 모든 것들을 너가 다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거지 행색을 한 그 아들이 너무 놀라서 두려워서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나 보다 하고 도망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한테 아직 이 사실을 알려줄 수가 없구나. 차차 우리 집에서 이제 아주 그 하인을 보내가지고 그 아이에게 가서 너를 우리 집에서 노비로 쓰겠다. 뭐 화장실 청소도 하고
똥 푸는 일도 하고 하면서 아주 하찮은 일부터 시켜가지고 차츰차츰 이제 집안 대소사 일들을 아이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인을 시켜서 이제 그 아들을 찾아가서 여기 이제 이게 취직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동안 그 집에서 아들인데도 아들이라는 걸 알려주지도 않고 집에 그냥 똥 푸는 일을 하면서 아주 그 안 좋은 하찮은 일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이제 집에 적응이 되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돌아갈 때쯤 되어서 이제 뭐 국왕이나 대신들을 다 모아놓고 이 아이가 사실은 내가 어릴 때 잊어버렸던 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이제 오픈했다는 얘기죠. 여기서 이제 아버지가 바로 이제 부처님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아들이 집 떠나서 몇십 년 동안 거지처럼 살다가 집으로 돌아온 아들이 바로 우리 중생들, 괴로움에 허덕이고 있는 일체 중생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생들은 이 어마어마한 대저택과 이 저택의 주인이 나인 줄 모르고, 즉 내가 바로 본래 완전하고 원망부족한 부처인 줄을 모르고 나는 아주 가난하고 똥 푸는 일이나 나에게 어울리는 그런 그 노예나 거지 근성으로 그것이 나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내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느냐? 나는 완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제 여긴다는 거죠. 이게 이제 뭐냐면 법회할 때 당신이 바로 부처님입니다. 우리에게 불성이 있습니다. 나의 본래 면목은 완전한 자성불이고 내가 바로 본래 부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발끈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나는 몸이 아픈데, 나는 가난한데 그래도 내가 부처냐? 이러면서 막 심지어 화를 내는 사람들도 실제 있어요. 어떻게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고 할 수 있느냐? 난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어려운데 나를 보고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부자라고 할 수가 있느냐? 내 마음의 부자라고 할 수가 있고 내가 이대로 완전하다고 할 수가 있고 내가 바로 부처라고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당신같이 그 속 편하게 절집안에서 편안하게 사는 스님들이나 그런 거지, 우리같이 이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사는 사람을 부처라고 하면 말이 되는 소리냐 하고 발끈하며 화를 내는 사람이 실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 아들을 아들이라고 하지도 못하고 너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이다라고 하지도 못하고 너가 바로 부처라고 하지도 못하고 너가 바로 신성을 지닌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못하고 그래, 너는 중생이다. 넌 어리석은 중생이다. 넌 가난하다. 그러니까 너는 저 똥 푸는 일이나 하면서 아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이 괴로움에 허덕이는 그런 사람이 맞다. 알겠다. 내 인정한다. 그래 놓고 그럼 너 지금 당장 뭐가 필요하냐? 저는 당장 뭐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좋으니까 똥 푸는 일이라도 좋으니까 월급이라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그거 시켜줄게. 내가 취직시켜줄게. 그러니까 똥 푸는 일부터 하거라. 그렇게 이제 방편으로 아들이라는 걸 속이고 똥 푸는 일부터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뭐 똥 푸는 일을 뭐 한 20년을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제 선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 중생들이 스승을 만나도 본인이 본래 부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똥 푸는 일을 20년을 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즉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이 분별, 왜 내가 부처인지 모를까요? 분별 망상 때문에. 나는 분별심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생각을 쫓아다니고 망상을 쫓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분별 망상이 나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 망상에 똥을 치우는데 20년이 걸린다. 이제 이런 식의 표현을 씁니다. 즉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는 것, 아들이라는 것을 확신을 하기 전에 똥 푸는 일을 20년을 했다는 것처럼 중생에게 너가 본래 부처다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중생이 그걸 얘기를 해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한 20년 넘게 분별의 똥을 치워야지만 된다 이런 식의 표현들을 씁니다. 그만큼 업습에 끌려다니면서
분별 망상에 끌려다니면서 살았던 세월이 오래되다 보니까 그만큼 생각을 믿고 쫓아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 이전에 이 무분별지, 무분별심이라는 우리의 본성을 얘기해줘도 그걸 이제 도저히 믿지 못하면서 여전히 나는 분별의 똥을 치우는 일이 바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말한 것처럼 거부장자가 곧 열의 부처님이시고, 우리 일체 중생이 바로 부처님의 아들, 우리 불자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부처님의 아들, 일체 중생들이다 이 소리죠. 그래서 이 우리 중생들은 괴로움으로 생사를 헤매면서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도 미혹해서 어리석어서 방편인 소승법만을 좋아한다. 즉 너가 본래 이 집의 주인이야 이런 거는 두려워하고, 너가 본래 부처야라는 말은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리고 소승법, 즉 너는 그래 저 똥치는 일을 해라, 그럼 그런 거 좋아한단 말이죠. 세존께서는 저희들 마음에 욕심에 집착하여 소승법만을 좋아하는 줄 아시고, 너희들에게 열애의 지견인 법의 창고가 이미 있다라고 알려주지 않으셨던 거라는 거죠. 알려줘봐야 지금은 아직 그걸 감당할 만한 그릇이 못 되는구나라는 걸 아셨던 것이죠. 만약 저희들이 큰 법을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더라면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대승법을 설해 주셨을 것입니다. 이 경전에서는 오로지 일불승만을 말씀하십니다. 참된 대승법, 너가 그렇게 작은 존재가 아니다. 너가 바로 이 집의 주인이고 이 모든 재산의 주인이고 너가 바로 본래 부처다 라는 말, 일불승이라는 게 너가 바로 부처다라는, 너가 바로 그 하나의 부처님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당장 어리석은 중생들은 그걸 모르다 보니까 방편을 써서 차츰차츰 이 법에 가까이 오게 해서 분별의 똥을 치우게 해서 결국에 나중에 가서 분별을 다 조국받을 수 있도록 그런 방편을 썼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렇죠. 아무리 그 분별심, 생각, 번뇌, 망상, 탐진치 삼독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는 것은 너의 본성이 아니다. 너가 이렇게 돈, 명예, 권력, 지위 같은 거 그런 거 탐하면서 그 탐욕심에 막 휘둘려가지고 자기 생각에 집착하고 자기 어떤 의견에 고집하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세상 살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화를 내고 나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성을 내고 화를 내고 이러는 삶 자체는 아주 그 소승의 삶이라는 거죠. 그건 생각을 믿는 삶이거든요. 내가 욕심내는 것, 내가 욕심내는 대로 이걸 가져야 돼 하는 집착심, 그 집착하는 마음이 내 생각, 내 마음이거든요. 내 분별심이거든요. 내 뜻대로 돼야 돼 하는 그 생각, 그게 어리석은 우리의 분별망상입니다. 이런 우리들의 분별망상을 믿지 말라고 해도 불교에서는 집착을 내려놓아라, 썩내지 마라, 자비로운 마음을 품어라, 뭐 다양한 방편으로 얘기들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불교에서는 너가 바로 본래 부처다, 너가 바로 자성불이다, 지금 이대로 부처를 쓰고 있다, 그렇게 하지만서도 중생들은 그걸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방편으로 좀 쉬운 가르침부터 하나하나, 그래서 불교에서는 계율에 대한 가르침도 있고요, 또 착한 일을 선인 선과 악인 악과 착한 일을 많이 하라라고 해서 아주 낮은 단계부터 점차적인 어떤 방편을 써서 그 사람의 근기를 높여가는 대기설법, 응병여약이라고 해서 그들의 병에 맞는 약을 처방합니다. 방편의 가르침이 아주 다양한 차원의 방편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불교 방송 같은 데를 보더라도 정말 똑같은 불교인데 어떻게 저렇게 다르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다양한 범위의 방편을 설하는 스님들이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스님은 낮은 수준의 방편을 얘기하고, 어떤 스님은 중간 단계, 어떤 스님은 또 높은 단계, 또 어떤 스님은 최상승법, 이렇게 다양하게 법을 설하는 거죠. 또 불교 경전도 보면 어떤 경전은 아주 쉬운 얘기를 하고 있고, 어떤 경전은 아주 또 뭐랄까 차원 높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게 바로 이렇게 다양한
다양한 근기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그 근기에 딱 맞춰서 맞춤의 어떤 법문을 설해주기 위한 어떤 방편입니다. 핵심은 그 가르침 방편이 아니죠. 본질이 근본법입니다. 근데 한동안은 이 방편법을 무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초기 경전에서 이 다양한 방편을 시론, 계론, 생천론, 제욕의 과환, 출리의 공덕, 그 다음에 사성제를 설했다 그럽니다. 처음에는 보시에 대한 가르침, 또 계율에 대한 가르침, 윤리 도덕적인 가르침이죠. 그 다음에 생천론이라고 해서 선인성과 악인 악과,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좋은 곳에 태어난다 하는 이런 쉬운 단계의 가르침을 좀 먼저 설하고, 거기에 좀 그 가르침에 익숙해진 사람에게 이제 많은 욕심과 집착, 탐욕, 애착, 애욕이라는 것이 얼마나 환난을 가져오는지 제욕의 과환을 설하고, 또 이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달콤하다고 느끼는 탐욕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지위나 여기에 대한 집착과 욕심, 욕망, 이런 이 현실 세계에 대한 욕망이 아닌 출세간,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공덕, 이제 그 출세간의 공덕, 그 출리의 공덕을 설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사성제를 설함으로써 그 사람을 해탈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어떤 방편의 가르침이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초목의 비유라고 있습니다. 세 번째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0쪽이고요. 가서봐, 비유하면 삼천대천세계의 산과 계곡과 평지에서 자라는 초목과 숲의 온갖 약초들이 종류도 많고 그 모양도 제각각 다르니라. 이 큰 구름이 일어 큰 비가 두루 내리면 모든 초목과 숲의 약초들이 작은 뿌리나 줄기와 잎이든 중간 것이든 큰 것이든 상관없이 제각기 비를 받느니라. 한 구름에서 내리지만 각각 초목의 성질에 따라 알맞게 싹트고 자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 비록 한 땅에서 나고 자라고 같은 하나의 비로 적셔 주었지만 각각의 초목에 따라 차별이 있느니라. 가서봐, 열애도 또한 그와 같아 세상에 출현하는 것은 큰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큰 음성으로 온 세계의 천신과 사람과 아수라에게 설법하는 것은 저 큰 구름이 삼천대천세계를 두루 덮는 것과 같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본다. 도를 알며 도를 열어 보이고 도를 설하느니라. 이때 무수한 천만억 종류의 중생들이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와서 법을 들었다. 부처님은 중생들의 근기가 영리하고 우둔함이 있고 정진과 게으름이 있음을 살피시고 그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법을 설하여 갖가지 한량없는 이들을 모두 환희케 하여 좋은 이익을 얻게 하였느니라. 마치 저 큰 구름이 모든 초목과 숲과 약초에 비를 뿌리면 그 종류와 성질이 달라도 똑같이 적셔 주어 각각 싹이 나고 자라나는 것과 같느니라. 열애가 설하는 법은 한 모양 한 맛이다. 이 산과 계곡에 보면 무수히 많은 다양한 큰 나무도 있고 또 작은 그 초목들도 있고 약초들도 있고 이제 다양한 그 풀들, 나무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큰 구름에서 비를 내리면, 비가 오면 이 초목이나 작은 뿌리나 중간에 뿌리, 중간에 잎이나 큰 잎을 가진 나무들이나 할 것 없이 모든 그 숲의 이 초록의 생명들이 저마다 필요한 만큼의 물을 흡수하죠. 물을 흡수해서 자기가 맺을 수 있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한다는 것이죠. 즉 부처님께서는 한 법으로 법문을 설하시지만 가르침 하나의 어떤 가르침으로서 한 법으로서 한 맛으로서 가르침을 설하시지만 그 가르침을 사람들은 자기 근기에 따라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간다는 겁니다. 땅에 아주 작은 그 풀이, 소나무나 참나무가 뿌리가 깊은 어떤 산 정상에 있는 나무들은 그 위에 있는 줄기보다
밑으로 막 두세 배 더 뿌리를 내린다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흙에 있는 다양한 양분과 물이나 이런 것들을 다 흡수하면서 자라난다는 거죠. 그처럼 저마다의 조건, 생김새, 크기, 모양은 다 다르지만 하나의 비가 내리지만 저마다 자기가 필요한 만큼의 양분을 가져가고 또 저마다 필요한 만큼의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체 중생도 똑같다. 부처님은 하나의 가르침을, 하나의 법 하나를 설하고 있지만 이 진실 하나, 일불승, 일진법계라고 하는 이 법 하나를 가르치고 있지만 중생들은 자신의 근기에 따라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만큼만 가져간다는 거예요. 작은 풀꽃이 소나무만큼의 물을 흡수할 수가 없는 거죠. 이처럼 이제 쉽게 말해 이런 겁니다. 스님들의 이제 법문이 있는데 또 부처님의 법문이 담긴 경전이 있는데 그것을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르게 혜택을 가져가죠. 어떤 사람은 그 법문 속에서, 그 경전 속에서, 그 가르침 속에서 곧바로 본성을 확인해서 깨달음을 얻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자기가 아직 그릇이 안 되고 근기가 안 된다면 많이 가져가려고 해봐야 아무리 욕심을 내도 전혀 그 말이 내 귀에 와서 닿질 않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우리의 편견은 어떤 강의를 들었다. 그러면 그 강의를 똑같이 들었으니까 같은 걸 들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은 강의를 들어도 사람들의 근기에 따라서 가져가는, 수확해가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소나무만큼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들은 물을 땅에서 마음껏 흡수해 가겠죠. 아주 많은 물을 가져가고 작은 초목은 작은 만큼만을 가져가는 것처럼 자신의 근기가 아직 이 공부에 마음이 열려있지 않고 근기가 아직 수승하지 않다면 자기가 가져갈 수 있는 이 법의 그 수확은 아주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큰 구름이 산천초목에 비를 뿌리는 것처럼 한 맛으로 이렇게 법을 설하지만 일체 중생은 저마다 자신의 어떤 그 수준에 따라 자신의 근기에 따라서만 그 양분을 가져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부처님이 비를 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릇이 작았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흡수하지 못했던 것이지 그것을 부처님 법이 부족했던 것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열고 이 법문을 들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머릿속에 배워오고 들어오고 익혀왔던 수많은 지식들, 수많은 편견들, 수많은 자기의 생각, 가치관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 꽉 들어차 있어서 이 법문을 들어도 그 생각을 가지고 이걸 꿰어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짜 맞추려고 하고 그래서 맞는 것만 들으려고 하는 거죠.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은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책을 읽으면 사람들마다 줄치는 부분이 다 다르거든요. 그 책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 전혀 모릅니다. 지난주에 분명히 했던 제 딴에는 중심이라고 생각해서 아주 강하게 액센트를 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주에 물어보면 사람들마다 지난주에 했던 얘기가 뭔지를 다 다르게 얘기해요. 또 자신이 감동받았던 부분이 다 다릅니다. 이 책을 읽어도 우리는 나 그 책 읽었어? 이러면 사람들마다 저는 읽었어요. 저는 안 읽었어요. 이러잖아요. 그게 다 거짓말입니다. 책을 읽었다고 정말 책을 읽은 게 아니에요. 책을 읽을 때 보통 내가 그 책을 정말 읽는 것이 아니라 내 머릿속에서 소화되는 것만 선택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내 안의 가치관에서 용인되는 거, 내가 이해되는 거 그런 것만 머리를 끄덕끄덕 하면서 맞아 이 책 훌륭하네 이렇게 판단하면서 그러면서 나와 일치되는 것, 공감하는 거 그것만 주쳐가면서 막 이렇게 읽어요. 근데 내가 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거나 이해가 안 되거나 내 수준에서는 아직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만한 그런 것들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띄엄띄엄 스쳐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 뇌의 구조 자체가 그렇답니다. 내가 안 받아들여지는 거는 나도 모르게 그냥 스쳐 지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법문을 들을 때는 자기라는 어떤 틀, 이 요만한 자 가지고 몇 층만한 높이를 잴 수가 있겠습니까? 내 잣대, 내 분별의 잣대를 가지고 이 법의 크기를 잴 수가 있겠습니까? 잴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법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자기가 그동안 만들어놨던 분별의 똥을 치우는데 너무 오랜 세월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같은 법문을 해도 똑같이 법문을 듣는 게 아니에요. 같은 책을 봤어도 똑같은 책을 본 게 아닙니다. 자기 깜냥만큼만 소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어떤 책을 평가할 뭐랄까 이제 수준이 좀 되지 못한달까요? 다 평가하죠. 사람들은 다. 불교는 이런 거야. 뭐 그 책은 이런 거야. 그 스님은 어때? 뭐 이렇게 다 자기 식대로 평가를 하죠. 근데 사실은 그 평가라는 것 자체가 자기 수준에서의 평가입니다. 요만한 자 가지고 잴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잰 것을 옳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보면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뭐 이런 비유가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자신의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마음의 크기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자를 가지고서는 이 큰 사람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옳다고 더 지혜롭다고 생각해서 저 사람을 비판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가지고 저 사람을 비판해요. 그러니까 마치 유치원생이 대학교 교수를 비판하는 것과 같은, 유치원생은 대학교 교수의 말을 전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유치원생은 딱 한 초등학생 수준쯤 되는 정도의 이야기를 해줄 때 이해를 하지, 유치원생 정도의 수준이나 그런 걸 이해하지 대학생, 대학원생 수준의 가르침은 전혀 이해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깜냥을 가지고 그 큰 가르침을, 그 큰 스승을 자기 잣대로 판단해요. 사실은 그 이유가 어디서 있냐 하면,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뭐 토론하고 뭐 이런 것도 하다 보면은 역사 속에 등장하는 위인들에 대해서 자기가 이렇게 판단하잖아요. 또 그 위인들에 대해서 심지어는 욕하거든요. 욕하고 판단하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수준이 낮니 높으니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저도 어느 책에서 읽은 거였는데요. 그런 게 있답니다. 사람들은 어떤 대단한 사람을, 위인을 내가 딱 깔보고 낮추고 저 사람을 비판했을 때 심리적으로 내면에서 내가 저 사람보다 이렇게 높아진 것 같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아무리 큰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딱 비판을 하면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큰 것 같은 그런 어떤 착각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기 안에서. 그러다 보니까 남들 앞에서도 그렇게 나를 좀 과시하기 위해서도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죠. 그게 이제 어떤 그 중생의 습이랍니다. 사람들 뇌 구조에 그게 이제 하나의 어떤 에고, 아상, 나를 세상에 드러내고자 하는, 내가 나 잘난 맛에 살잖아요. 나를 좀 이렇게 세상에 인정받고 싶고 좀 드러내고 싶고 내가 이만큼 훌륭한 사람이야, 잘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그 깜냥이 안 되더라도 더 큰 사람을 이렇게 비판하고 요즘 말로 까고 그러면서 뒷담화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높아진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런 자세로 공부는 못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식세계에서는 뭐 어떨지 지식세계도 마찬가지겠죠. 근데 이 마음 공부는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내가 내 깜냥 가지고 이 부처님 법을 판단하고 잣대 짓고 불교는 이런 종교야 어쩌고 저쩌고 할 수는 있지만, 내가 불제자가 되어서 내가 이걸 깨닫겠다라고 마음낸 사람이라면 그런 자세로 공부를 하면 안 됩니다. 뭐 알아서 하도 어쩔 수 없죠. 뭐 하도 어쩔 수 없는데, 정말 공부인이라서 내가 이 불교를 그냥 내가 판단해서 내가 좀 올라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아상을 세우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내가 사라지는 즐거움,
진정한 나를, 내가 누구인지를 찾고 깨달음을 얻고 그러고 싶은 사람이라면 그런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견해를 내세우고 이런 생각 가지고는 이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다음은 화성의 비유입니다. 222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500유순이나 되는 험난한 길, 인적도 없는 무서운 길을 지나 보물이 있는 곳으로 가고자 하였느니라. 이때 이들을 인소라는 지혜롭고 길을 잘 아는 이가 있었다. 가는 사람들이 극도로 피곤하고 무서워서 더는 나아가지 못하고 중도에서 물러설 마음이 생기자 인소라는 이는 방편을 펴서 말하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큰 성이 있으니 그 안에서 마음대로 즐길 수 있습니다. 그 성까지만 가면 편안히 쉴 수 있고 쉬었다가 다시 가면 보물 있는 곳까지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하던 사람들은 매우 기뻐하면서 찬탄하고 나아가 변화하여 만든 성 화성에 들어가서 편하게 쉴 수 있었다. 이때 인소라는 이는 사람들이 충분히 쉰 것을 알고는 화성을 없애버리고는 말했다. 이제 다시 출발합시다. 보물 있는 곳이 멀지 않습니다. 방금 그 성은 내가 조작하여 만든 것으로 임시로 쉴 수 있게 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 비구들이요, 열애도 또한 이와 같다. 열애는 그대들의 인솔자다. 죽고 사는 악도는 험난하고 멀다. 중생들이 오직 일불승만을 들으면 부처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고 가까이 하려고 하지도 않으며 부처님이 되려면 너무 멀고 오랜 길이라 오랫동안 애쓰고 닦아야만 이룰 수 있으리라 라고 생각하느니라. 부처님은 그들의 마음을 알고 방편을 써서 중간에서 쉬게 한다. 다만 열애는 방편으로 일불승에서 나누어 중간에 쉴 곳으로 삼승을 설한 것일 뿐이다. 이미 다 쉰 다음에는 보물이 있는 곳이 멀지 않다. 화성은 실제가 아닌 조작하여 만든 것일 뿐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부처님을 이제 그 삼계 도사라는 표현을 쓰죠. 그 삼계, 이 세상에 도사는 이제 길도자예요. 이제 길을 이끄는 그 스승이라는 것이죠. 그 이제 부처님의 세계로, 깨달음의 세계로 일체 중생들을 이끌어가는 사람이다. 이제 그게 이제 도사랍니다. 길을 안내자죠. 인솔자죠. 그런데 이 깨달음으로 부처님이 이제 중생들을 이제 안내해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가고 있는데 이 중생들은 너무 번뇌망상에 시달리고 분별심을 믿으며 살아왔던 삶이 너무 오래되었고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고 생각, 느낌, 감정을 나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던 세월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냥 곧바로 일불승을 가르쳐주게 되면, 곧바로 부처님 자리를 가르쳐주게 되면 전혀 이걸 믿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번에 부처님 자리에 그냥 도약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죠. 분별망상 때문에. 그래서 그 일불승의 자리에 곧장 이르지 못하다 보니까 너무 오랜 세월 동안 막 길을 안내하고 또 안내는 하는데 중생들이 잘 따라와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들에게 사실 이게 길이 없는, 거리가 먼 거리가 아닌데 이 중생들에게는 너무나도 먼 거리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가는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다가 지친단 말이에요, 중생들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을 써서 화성, 변화해서 만든 성을 하나, 안락한 성을 만들어서 지친 것 같은 제자들이 있으면 야,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거기는 좀 맛있는 것도 있고 좀 편하게 먹을 수 있고 좀 잠시 저 깨달음에 이르는 건 잠시 쉬고 여기서 잠시 좀 먹고 좀 잠도 자고 좀 푹 쉬었다가 힘내서 다시 출발하자. 이렇게 화성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좀 쉰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힘내서 출발합시다 하고, 이건 내가 임시로 만든 거니까 이 방편은 버려야 됩니다 하고, 이 화성은 진짜가 아닙니다 하고 진실을 알려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화성을 싹 없애버리고서 이제 다시 갑시다 한단 말이죠. 즉 이게 이제 중생들이 바로 부처가 돼야지, 부처 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절에 오겠어요. 그러니까 이 절집안에서 많은 화성이 많죠. 그러니까 부처 되는 공부합시다 이러면은 안 오잖아요. 하다못해 참선합시다 이래서 앉아서 좌선하자 이러면 안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 화성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를 들어 자식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남편 성공하고 이런 자기가 바라는 거, 원하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많으니까 화성을 만든 거예요. 좋습니다. 절에 오세요. 절에 오면 그 다 할 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돈도 벌 수 있고 성공도 할 수 있고 자식 좋은 대학도 갈 수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괴로운 거 그거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화성을 임시로 방편으로 만들어서 그 기복불교를 일단 그 근기에 맞는 사람들에게는 기복불교로 안내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열심히 기도하게 하고 마음을 내게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또 거기에 대한 집착은 또 내려놓게 하는 가르침을 조금씩 같이 설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기복불교를 통해서 뭔가 당장에 처해 있는 괴로움 그런 것을 좀 잠시 걷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방편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좀 한숨 돌렸다 싶을 때 몸에 병도 좀 낫고 내가 당장 급한 거 좀 돌렸다 싶을 때 그때 이제 화성을 싹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살님, 지금까지 기복불교하고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고 하셨는데 기복불교는 진짜 불교가 아닙니다. 하고 화성을 싹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방편을 없애버린단 말입니다. 보살님, 기복불교만 해가지고 평생 부처님한테 빌기만 해가지고 그래도 언제 깨어나겠습니까? 언제 깨닫겠습니까? 하고 뒤늦게 이제 설명을 해줘가지고 화성을 싹 빼앗아서 힘내서 부처 자리로 가도록 이끈단 말이죠. 이런 식의 화성의 방편, 무수히 많은 방편들이 불교 안에 많습니다. 사실은 많은 게 아니라 모든 불교의 가르침들은 다 방편의 가르침이에요. 결국은 빼앗아야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은 절에서요 기복불교를 해도 좋고 연불수행을 해도 좋고 다란이를 해도 좋고 좌선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습니다. 왜? 그게 방편의 효능으로서 그 사람을 이끌기 위한 화성으로서 임시 방편, 그래서 방편에는 항상 임시라는 말이 붙거든요. 임시 방편으로 잠깐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잠깐 쓰는 방편이라면 어떤 방편을 써도 좋아요. 그래서 절집안에서 다양한 방편들이 있죠. 그걸 무조건 제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올바른 스승이라면 그 사람이 그 방편에만 평생 집착해 있도록 천착해 있도록 그 화성을 진짜라고 생각해서 거기만 편안해 안락해 있는 게 전부인 것으로 착각하도록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 좀 쉬었다 싶으면 이제 그 사람에게 그 방편을 뺏어줘야 됩니다. 반드시. 화성을 치우잖아요. 화성을 싹 없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복불교를 하던 사람에게 기복이 사실은 임시 방편이었다라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간혹 거의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 간혹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복불교만 한다든지 계속 그 특정 수준에 머물게만 한다든지 그렇게 하면 좀 안 되겠죠. 모르겠습니다. 또 이럴 수는 있겠죠. 이제 일반 신도님들 입장에서는 이 절은 기복불교만 하는 절이다 이러면 거기서 기복불교를 통해서 내가 혜택을 받았으면 거기서 혜택 받고 나서 이제 탁 털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가 계속 기복만 하고 있다 하면 화성을 없애지 않게 해주는 절이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이제 내가 배울 만큼 배웠으면 이제 딱 털고 나와서 조금 더 그 다음 가르침을 가르쳐주는 스승을 찾아가야죠. 그게 올바른 겁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불교는 어느 한 절에만 막 집착하도록 얘기하지 않죠. 하다못해 오죽하면 부처님 오신 날 되면 세계 사찰을 밟는 게 좋다 이런 식의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쉽게 말해 우리 절에만 오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죠. 이 절 저 절 가봐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실제 화엄경에 선제동자의 구법 여행을 보면 선제동자가 법을 찾아서 여행을 떠나는데 이 절 저 절 이 스승 저 스승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스님 저 스님 이 보살 저 보살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제가자 일반 아주머님 노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부대중을 다 찾아다니면서 법을 구한단 말이에요. 이처럼 불교의 특징은 어느 하나의 절에만 매여 있으면 그거는 바른 불자의 자세가 아닙니다.
내가 여기서 내가 받을 만큼 이 화성에서 누릴 수 있는 어떤 쉼을 누렸다면, 깨달을 수 있는 것을 깨달았다면, 근데 더 이상 이 스승에게 내가 배울 게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그 스승을 박차고 나서는 게 올바른 제자들의, 올바른 불자들의 자세예요. 그래서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야 되는 거죠. 거기도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자들도 그렇고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장 올바른 스승이라면, 또 가장 올바른 불자라면, 공부인이라면 계속 나아져야 됩니다. 공부가 계속 나아져야 돼요. 또 스승님을 만나더라도 그 스승님이 계속 나아지고 있는가를 봐야 돼요. 10년 전과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사람, 토시 안 틀리고 비유 하나 안 틀리게 똑같은 얘기만 하고 본인도 전혀 그 공부에 진척이 없는 스님들도 있을 수 있죠. 간혹 보면. 참 그럴 때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해요. 그런데 이 나이는 들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아집은 자꾸 생기고, 근데 공부는 자꾸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만 이렇게 포장을 하려고 애쓸 수밖에 없는 이런 저를 포함해서 그런 스님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님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불자들도 마찬가지고 점점 나아져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있는 저 깨달음의 길까지 가는데 중간중간에 있는 화성들을 박차고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머무는 법 없이 마음을 내는 거예요. 무주법이라고 해서 어디도 머물지 마라, 어디도 붙잡혀 사로잡혀 집착하지 마라 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성의 비유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면 어디 한 군데만, 의리 때문에, 불교는요 여러분 그 스님과 의리 때문에 나는 여기만 계속 머물러 있겠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사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좀 듣기 싫은 분들도 혹시나 계실 수 있을려나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부인의 자세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한 스승만 내가, 물론 그분이 정말 부처님 같은 분이라면 야 그분 밑에 내가 이제 더 이상 찾을 필요 없구나 하고 딱 앉아서 공부를 하면 되겠지만, 그리고 그 스승을 넘을 때까지는 그냥 거기 딱 머물러서 공부하는 것도 좋죠. 확실한 스승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러나 그 스승을 넘고 나서는 이제 버리고 떠날 줄 알아야 된다. 불교의 모토가 버리고 떠나기 아닙니까? 법정 스님이 늘 하는 얘기가 버리고 떠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평생 이 절만 다니겠다, 평생 이 스님만 의지하겠다, 그 스승이 훌륭하고 내가 확실한 믿음이 있다면 좋지만, 그게 아니라면, 그분이 부처님 같으면 상관없지만, 그게 아니라면 부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부처님이 처음 출가하자마자 알라라 카라마 우타카라마 푸타라는 선정주의, 수정주의의 두 큰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이 가르치는 법을, 선정을 닫고 다 배운 다음에 이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다라고 하고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그 스승을 뛰어넘고 나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의리 때문에 머물러 있는다 이러면 안 되죠. 이 불교 의리 찾고 이런 종교 아닙니다. 이 스님하고 인연이 있지, 그래도 내가 이 스님과 의리가 있어서, 그럴 필요 없다. 저희 공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 인연이 있고 의리가 있으니까 딴 데 못 가겠다 이런 생각하면 안 된다. 바른 스승을 늘 찾는 마음. 그래서 구법 여행이라고 하잖아요. 불교에서는 옛날부터 구법의 여행, 선제동자가 법을 찾아 떠나는 여행, 그걸 중요하게 여겼죠. 그래서 이렇게 방편에 천착 공부하는 중간에 이런 화성에서 잠시 쉴 수 있겠죠. 잠시 방편을 닦을 수는 있겠지만 거기에 머물러서 그게 전부라고 여겨서 그 방편에 사로잡혀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이 방편을,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을 달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손가락에서 시선이 떠나야만 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달을 만날 수가 없다. 오늘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